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에게 배려하는 수로 자기 손으로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에서 너희가 구원이 되나니 진심을 나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제가 생일 맞은 분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해 보실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별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을 할까?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실은 침묵도 하나의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죠. 침묵도 의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을 해서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욥이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게 고난받는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그림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천냥빚은 10개의 동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면 그는 대박 아닙니까? 때에 맞는 말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수 있으면, 가려낼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꾸중의 말을 했든지 지적질을 했든지 아니면 칭찬의 말을 했든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말로도 사람을 때릴 수 있다 그럽니다.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문화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어의 폭력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 하며 사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되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말, 그 말 괜히 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받아 쓴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만 해 주었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면 그 말이 충고의 말이든지 격려의 말이든지 간에 지금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므로라고 말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지만 때로 어떤 부분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걸 보면 고급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앞에 여러 가지를 서술하면서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되라 이 말인데 제가 요즘에 쓰는 단어 가운데 다른 단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장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장기가 손상이 되면 간이 손상되든지 폐가 손상되든지 신장이 손상되든지 손상이 되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도 김원정 권사님이 지난주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못 오셨는데 그 전주는 오셨잖아요. 오늘도 아마 오실 텐데 새벽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가셨어요. 폐렴 때문에 열이 났대요. 장기가 손상이 되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사람을 잘 몰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막 반갑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스크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더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면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이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4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위해서 먼저는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언, 헛된 말, 빈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거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리가 쌓이기 시작하면 거짓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거짓을 품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은 분노를 가져오게 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도 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도 분노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가 내게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연유한 정의라고 하면 더 분노합니다. 더 분노해요. 우리 지역에 4월 초파일에 그 연등 행사하는 거 아시죠? 그 한 달 전부터. 지금도 이 아파트 뒤에는 그 절에 가는 그 다리, 거기다가 난간에다가 연등을 아직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분이 활동하거든요. 연세가 6, 7세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가로등에서 전기를 끌어다 그냥 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성탄 터리 할 때는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한전에 계량기 한 50여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기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쓸 수가 없죠. 가로등에 선 연기를 갖고 전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노인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어디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정의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도 분노해요. 근데 거짓을 가진 사람이 하는 분노와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분노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느냐, 해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더라도 해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해질 때까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계획할까요? 복수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복수하는 것을 계획해요. 저 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땅에 예배당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조금 창고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뭐 이거 이 정도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단이 거기 옆에 있다가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당연히 구청에서는 그 제재하고 원상복귀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 거짓을 가지면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벽 하나 세우고 지붕 이렇게 한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텐트 하나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분명해요.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소시오패스인지 패든지 패스입니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걸 듣거나 당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장애라고요? 반사회적인 행동장애라는 인격장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나는 그냥 툭 한번 쳤는데 그거 맞은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 발을 뻗고 자요.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그 말씀이 끼어들듯이 끼어들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도둑질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도둑질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모으고 사고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품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풀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서 그 거짓에 의한 거짓말을 29절에는 몸으로 더러운 말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무릇이란 말은 모든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더러운 말이 어떤 거든지 뭐 욕이든지 쌍욕이든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귀를 막아도 되겠지만 자기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자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표현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더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신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해야 할 말은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제가 운동을 한다 하니까 어떤 분이 운동을 하세요? 그것도 뭐 공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공을 차러 다니세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씀도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말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나 어떤 이유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뜨리지 않게 하라고 말하겠죠. 근데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요? 넘어져 있기 때문에.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넘어져 있다는 게 뭘까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실망해서 낙심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식당 영업이 풀렸잖아요, 다. 대부분. 며칠 전에 이청에 그 연생갈비, 이 연생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불교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그래도 독일에서 수입한 고기로 처음에는 1인분에 6,900원 하더라고요. 비싸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7,900원으로 올렸긴 했지만. 그래서 몇 번 가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저쪽에 일성 정육점 식당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야 되나 그럴 정도인데 여기는 아직도 한산해요. 2층에. 아직도 한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다 풀렸으니까 좀 나으시죠.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보는 게 손님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얼마나 낙심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워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때로는 잘못하는 거 알아요.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참 뉴스들이 미담만을 전하는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리 같은 이야기도 보도돼야 되지만 미담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이런 미담이 소개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열이 나서 그 부인이 엄마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선 변경하다가 다른 차를 이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접촉사고 빨리 병원으로 가려 하다가 그런데 그 당한 사람이 좀 나이가 있는 여자분 같은데 이 엄마를 껴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그 블랙박스에 찍혀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가자 그래도 그냥 애 데리고 얼른 열나는 애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떠밀어 줬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잘못한 거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부족한 거 드러났어요. 연약한 거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선한 말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차량 같은 데 보면 연예인 사진이 있고 위드 지저스 지금 위드 코리아에 대해서 하면서 위드 코리아 위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이면 괜찮습니다. 10월 달에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나십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용기를 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힘써하고 열심히 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다른 표현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외로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선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선한 말입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선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알려줬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르쳐 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말을 하면 성령은 기뻐하셔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해야 될 때 침묵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말을 해 주었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른 말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연습이에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는 그 회복의 시작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장기로 하면, 장기가 손상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장기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장기를 떼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점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사람.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삶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마저도 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은 선한 말입니다. 그 선한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저런 모습으로도 사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선한 말로 세울 수 있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어서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생각을 하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손상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복의 속도가 빨라져서 온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이 일러주시는 선한 말들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